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영적으로 어른과 아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그 의가 내 의에 있느냐 하나님의 의에 있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내 의를 따르느냐 하나님의 의를 따르느냐,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대로 살고 그것을 따르느냐, 내가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냐, 이 차이에 따라서 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어른의 삶입니다. 이 영적 어른은 어떤 꿈이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지키고 따르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어른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조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음에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내 목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로 영적 아이 같은 경우는 내가 맞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따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뭐 어떤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옷을 사고 싶어요. 내가 어떤 것을 취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아이의 삶이에요. 그런데 영적 어른은 그런 예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네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옷 같은 거 그렇게 사입지 말고 절제해라. 우선 옷을 산다 했을 때 옷을 사려면 우선 그런 사람이 많은 쇼핑센터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쇼핑몰에 가야 되고, 그러면 그 사는 동안 그 옷에 사람은 정신이 이렇게 팔려 있게 되죠. 그리고 골라야 되잖아요. 거기에 많은 내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몇 시간을 소비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영적 아이에게 아주 높은 수준을 원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영적 아이는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그런 것을 뒤로 하게 됩니다. 점점 뒤로 하고 그것이 의미가 없고 그런 것을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이것을 비추어 볼 수 있겠죠. 내가 이사하고 싶으면 그냥 이사하고, 이사를 한다 해도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가진 금액에 맞춰서 그냥 딱딱 이렇게 내 계산과 그런 거 현실적인 거에 의해서 이사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영적 아이의 삶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내가 사는 삶이 지금 말씀드린 것에 이렇게 비추었을 때 나는 아이의 삶이네 하고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은 다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영적 어른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자니 방해자들이 많아요.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서 힘든 것이고, 영적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죄와 그런 걸로 인해서 묶여있는 것, 그런 걸로 인해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 풀리는 거죠. 영적 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힘든 것이고, 누구나 이 땅에서는 힘든 거예요. 주님이 참 빨리 오셔야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단 말입니다. 거기선 고기도 먹었고 거기서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으니까 어떤 그 안정감이 있었겠죠. 힘들고 고된 게 있었어도.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은 계속 이동하잖아요. 고달프고 뭐 집에서 매일 집으로다가 이제 퇴근하거나 매일 집으로 들어가서 귀가해서 잠을 자고, 이것이 사람에게 주는 안정감이 참 크잖아요. 그런데 노숙 생활을 하거나 맨날 그 방랑 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 안정감이 없지요, 생활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애굽의 생활을.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와 같은 삶인데,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의 삶을 살면은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즐겁게 산단 말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놀러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가족끼리 단란한 삶을 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그 경제적 돈의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타이트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자들이 내지 않는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고, 감사헌금 내고, 선교헌금 내고, 그들이 그 유흥에 쓸 거를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시간적으로도 하루에 기도를 뭐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한다는 것, 그 시간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몇 시간씩 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이 볼 때 바보 멍청인 거예요. 그 시간에 청소를 하면 집이 엄청 깨끗해질 것이고, 그 시간에 뭐 자기 일을, 자기 관리를 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고, 그렇죠. 책을 읽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같이 미련한 것이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듯이 믿지 않는 자가 볼 때 전도 역시 참으로 미련한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땐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너무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뒤로하고 그 고달프지만 영적으로는 행복한 그 삶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사의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것도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른인 경우에는 꿈으로 주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사를 딱 이제 계획하고 해야 될 경우에,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기까지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과정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가면 돼요. 원하는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그거에 맞춰서 가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1억을 가졌어요. 그럼 그거에 맞는 집을 찾아서 근데 나는 뭐뭐뭐를 원해. 그래서 그거에 맞는 거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도
내가 원하는 그거에 뭐 그 기준이 있겠죠. 몇 층, 뭐 남양,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3룸, 뭐 2룸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죠. 이게 과정이에요. 그런 거를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 어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른인 경우에는 내가 어떤 장소를 봤어요. 이사를 하기 위해서. 뭐 그것이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창고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어떤 장소에 봤을 때 주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꿈으로나 뭐 찬양을 주시기도 하고 예,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걸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뭐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보고 났는데 그러면 근데 그 장소가 현실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요. 절대 현실적으로 그것을 택하지 않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 그 월세가 집값이 그 땅값이 비싼 거죠. 그리고 시세보다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절대 그 금액에 가지 않을 거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가면 미쳤다. 이럴 정도의 터무니없어. 뭐 좋은 게 없는데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조건이 좋지 않아. 나는 뭐 만약에 뭐 어떤 그 창고를 얻는다 하면은 그 안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어. 혼자 사용하는. 근데 뭐 화장실이 또 떨어져 있어. 그리고 뭐 그 안에 뭐 이렇게 좀 공기가 또 좋지도 않고, 예, 그리고 되게 까다로워 주인이. 예, 그리고 뭐 좋지 않은 것들, 내 맘에 안 드는 안 좋은 것들이 있어. 뭐 되게 건강에 안 좋은 뭔가, 건강을 해칠 것 같은 뭔가가 있어. 뭐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진짜 이거는, 정말 이거를, 왜 내가 이걸 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근데 주님은 그걸 하라고 사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어린인 경우는 주변에서도 그걸 당연히 반대하겠죠. 왜 그걸 택하냐? 말도 안 된다. 하지만 그 주님이 주신 그 사인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같이 그걸 택하는 거예요. 호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호구가 되어서 그걸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택함으로써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은 되게 좋은 거죠. 호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바보같이 그걸 택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했으니까. 절대 현실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정말 내가 불편해지고 깝깝하고 그런 걸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그게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많은 영적 전쟁도 있어요, 거기서.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어만 됐던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먼저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걸 보고 그걸 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현실적인 게 안 좋아도 영적으로 좋은 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되게 완벽해요. 뭐 이렇게 되게 완벽한 거죠. 되게 건물도 좋고, 화장실도 되게 좋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수리도 잘 돼 있고, 너무너무 사람을 이렇게 막 완전히 뿅가게 만드는 그런 조건의 것이 딱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떤 새도 싸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업장을 얻는데, 이렇게 건물도 있어요. 그 토지 안에. 그리고 화장실도 막 좋은 게 2개나 있어요. 막 층층이.
인테리어도 잘 돼 있어요. 어? 그 앞에 땅도 넓어요. 금액도 환상적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가서 이렇게 영적으로 거기를 이렇게 느끼면 그 귀신들이 현실적으로는 되게 좋게 보이는데 영적으로 귀신들이 그 많이 잡고 있는 그것을,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보는 거하고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생각을 보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른은. 현실적으로 이것은 절대 택하지 않고 누구도 택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걸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엄청난 그 방해와 비난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가는 동안에 그리고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윗처럼 세세히 물으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른의 삶은 어쩌면 이 땅의 기준과 판단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으로 보고 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레벨이 된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그 아이의 그 과정에서 오는 것을 다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조목조목 기도해가지고 그것을 응답받아 보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아이고 나쁘고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어른도 그런 과정을 거칠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영적 어른의 삶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다 맞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셨을 때도 정말 그것에 대해서 나조차도 어떤 확신이 없어도 그 작은 것, 지푸라기 하나, 먼지 티끌 같은 거 하나 잡고도 믿음으로 그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후에 숨겨진 보화와 같은 삶이 거기에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 의로 살고 있다면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 주관, 그것에 의해서 살고 계시다면 이것을 조금씩 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어른으로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름에 따라가는 그런 영적 어른의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은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욱더 영적 어른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